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타운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를 찾아갔지만 허땅쳤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병은 점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멀리 무리에 휩쓸려서 오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무리들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도록 뒤로 가요. 그리고 접근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몸으로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변화를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요. 주위를 돌아보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대답해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가시가 돋친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무리가 애웠다 했어요. 무리가 애웠다. 이렇게 애웠다. 그리고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애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리가 막 민대요.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나고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는데요. 거기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러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집 안에 있는데 지붕을 뚫고 환자를 고쳐달라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늘상 그런 모습을 보아왔어요.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많은 사람들이 애우고요, 싸우고 미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옷을 터치했고요, 누군가가 만졌을 건데 왜 하필이면 오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예수님이 물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짱스럽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왜 굳이 물으실까? 아마도 혈루병을 앓은 12해를 앓던 여인도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33절에 보면 그녀는 두려워서 떨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mbling with fear 그래서 trembling 덜덜덜 떠는데요, with fear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떨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요, 두려움에서 덜덜덜 떨면서 아마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러는가?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의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요, 자기 몸이 순식간에 나은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혈루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절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좋기도 했겠지만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내가 있다면 그때 내 심정이 어떨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한 여자가 많은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여기 병은 딱 한 가지야. 근데 여러 가지 진료와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다 이렇게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낙심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절망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림이 하나 잡혀. 아마도 그 여인은 땅바닥에 털퍼덕 앉아서 이제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됐습니다. 여러 의사 앞에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야 됐는데 이번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수많은 진료비를 내야 됐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요 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이 점점점 악화됐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단번에 병이 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놀랐을 것입니다. 여인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상황과 여인의 심정을 추측하느라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지를 그림을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털썩 앉아있다가 벌러덩 일어나면서 기쁘긴 기쁜데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 이런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이런 자신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고 싶은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정리도 안 된 자신의 마음을 갑자기 펼치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여인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섰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그냥 가시지, 왜 물어보시는가? 왜 나를 찾는 것인가? 여인이 두려워하는 데는 자기 사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요,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이혼을 해도 무방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관습을 본다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여인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된, 우리 식으로 하면 왕따당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쏟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소외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12년 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텐션을 준다면 이 모든 무리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내 가족도, 먼 친척이지만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는 먼 이웃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내가 병들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의 눈길, 그런 사람이 이제까지 내게 보였던 행동, 그런 사람이 이제까지 내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요, 차라리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게 더 좋아. 무리를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 두려워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아이고 그냥 예수님 빨리 가면 되겠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될 텐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라고 물어볼까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의 상황과요, 여인의 심정과 제자들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 우리들 스스로 더욱더 의문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요, 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둘러봤대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물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찾는 예수님 앞에 나서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상황 모두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말할 때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때 34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처음이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문장인데요, 4개로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요, 병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한, 이렇게 쭉 말한 것을 놓고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병 나섰다라는 그것이 가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대요. 근데 혈루병을 앓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섰다라는 걸 느끼긴 했어도요,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이게 긴가민가 했을까, 정말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서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의 질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분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나섰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를 듣습니다. 마지막 진단을 듣습니다. 이제 나섰다. 건강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해 주는데요, 맨 나중에 있는 것이 제일 눈에 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눈에 띄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평안히 가라. 그러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것은요, 단순한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중동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아,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요, 요 상황에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게 좁게 얘기해서 단순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더 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얘기할 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 앞부분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내 병에서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그 앞에 평안히 가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뭐라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까 여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 지어 줍니다. 너 믿음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좀 좁혀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좀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땐 saved,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세이브됐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둬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그 케이스에 맞게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나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좁혀서 말한다면 이 여자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 힐링된 것, 그것을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요, 이것을 넓게 보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그 병을 통해서 너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가 구원받았다, 너가 세이브됐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힐링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한국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 saved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따라라고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라, 여자요,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여자다, 딸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전체적인 것 의미, 그 상황,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 이런 것들을 높여보면 따라라고 말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혼을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떨어져 살았을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별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이렇게 외톨이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부터 다 왕따단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하는 것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라고 말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여자다 남자다 라는 것보다 믿음과 연관된 것이고요. 구원과 연관된 것이고요. 이게 굳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라면 단순히 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진 한 형제고 자녀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요 문장을 놓고요. 그 상황과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평안히 가라고 한 이 말이 그냥 평안히 가세요 라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요. 여인의 병이 나섰습니다. 아팠던 병이 나섰으니 이 여인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으니 이 여인의 영혼 속에서도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엔 예전에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엔 먼 거지만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요. 예수님이 병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섰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이 친구로부터 외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여인이요. 여러분의 공동체 한 형제고 자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과요. 흐름을 넉넉히 느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폭이 넓은 것입니다. 그것은 좁게 얘기하면 이제 내 병이 나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병나심을 위해서 너가 온 믿음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거라.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그러니 너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과 너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넓은 축복, 큰 은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여인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던 것을 멈추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물어본 이유는 그 여인에게 병나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속에요. 그 여인의 영혼 속에요. 온전한 평안이 전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서서 굳이 사람들과 굳이 제자들에게 핀잔을 드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찾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이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고백한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를 공허감과 우울감과 그리고 좌절감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주를 믿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요, 진정한 자매임을 고백하고요, 그 서로에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요 허틀었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졌던 공동체가 아니요 이제는 회복된 공동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옷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가사를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가사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내 영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고 성령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 영이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그 소리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는다, 저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요, 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 영을 만나주세요. 그때 나의 아픔을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고통을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요, 누군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분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영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나의 아픔을 아뢰겠습니까?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병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빨리 내야 낫는다는 말은 옛말이야. 지금은 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못 고치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어떤 것들은 남들에게 말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도 두렵고요. 수술해도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가 내가 말년에 헉헉거리면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요, 아, 노래 좋구나, 노래 깊이가 있구나, 그렇게 노래할 수도 있지만요, 그 찬양의 가사가 곧 나의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을 터치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요, 나를 치료시켜 주기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나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라는 그것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기적을 체험한 것들처럼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 속에서도 기적으로 나가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아가다가 마음의 질병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린 급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경쟁,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보스턴에 다 모이고요. 그 사람들과 무한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 속에 살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공허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있을 수 있고 좌절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부인하더라도요, 나에게 다가온 우울감, 내게 온 좌절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꽉 눌러요. 그것이 나를 꽉 잡아요. 그래서 잠 못 이루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했잖아요. 진정으로. 이게 진실이구나. 신령이래죠. 내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이 기도를 통해서요, 내 예물을 통해서, 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터치한다. 내 마음을 아른다. 라는 마음을 고백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요,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하여금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게 하거나 마음에 맞는 멘토를 만나게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질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기적처럼 12해를 하루다나 앉은 여인이 옷자락 스치는 경우만에서 낳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질병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12년 전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깃을 스쳤는데 나섰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 전에 2000년 전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볼 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그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수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우리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으로 만지면, 내 영을 다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요, 성경 글자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어서 나와 같은 여인이 될 것이고 나와 더불어 이 보스턴에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예물 드려, 그리고 내 영혼을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톡톡거리면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